좀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유수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특별히 제목은 우리 형제 디모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수를 위해서 지난 한 4주 전인가요? 저희들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엑기스만 모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지금 사도행전은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2번째 선교 여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뉴스들 한번 잘 보세요. 여기 한번 큰 지도 한번 먼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큰 지도. 3번째 지도, 큰 지도. 제가 갑작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의 특징이잖아요. 그럼 이거 2번째만 할게. 다르네. 그거하고. 네. 여기만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튀어나온 이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튀르키예 지역이고,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여기가 에게라고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이렇게 큰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 메디테리안 시입니다. 유수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지금 이 음영으로 되어 있는 곳을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지금도 노르든 마케도니아, 마세도니아라고 하죠. 얼마 전에 그리스도하고 이제 통합이 되었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여기 밑으로 쭉 뻗어 있는 곳이 그리스 반도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드로아는 곳, 영화에 나오는 트로이에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보세요. 여기 큰 바다가 있죠. 여기에 메디테리안시 지중해입니다. 이렇게 불뚝 나와 있는 이 반도를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죠. 지금은 튀르키예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 바다하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유럽이에요. 유럽. 여기부터는 아시아라고 하고요. 자, 그 가운데 여기 시리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갔던 이 여정을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뉴스들. 다시 한번 이제 작은 자세한 지도로 보겠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갑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라는 이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기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 지금 구글 지도 검색할 때 까발라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요. 까발라. 여기 항구에 내려서 제일 먼저 이제 빌립보라는 성에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이 나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길 가운데 하나인 비아 에그나티아가 이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서 로마까지 가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사역이 끝난 이후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여기 마케도니아 이 지역 전 지역의 주도예요. 캐피탈입니다. 우리 탈라시아와 같은 캐피탈인데, 테살로니키라는 이름은 여러분 세계사에서 잘 배우셨던 알렉산더 대왕이죠. 예,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면 4명의 장수가 그 큰 나라를 4등분해서 가지게 돼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 이름이 카산드라라는 장군인데, 그 장군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예요. 여자 누이, 이복 누이인데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알렉산더를 기쁘게 해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웬일입니까? 그 유대인들 아니고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질투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밤중에 여기를 피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한 40마일이 떨어져 있는 이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참 근데 신기한 게 사도 바울이 여기를 처음부터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베레아는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이 베레아는 길에서 벗어난 지역 아니면 잊혀진 지역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어떤 환란이나 고난이 일어났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밤에 피해야 되니 가까운 도시로 간 것이 바로 이 베레아 지역이죠. 우리는 고난인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아마 그래서 더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보면 그 사람들이 성품이 더 신사적이어서 더 부드러워서 더 제너러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왜 굳이 써놨을까라고 우리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그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그 길로 보내셨잖아요. 어려움이 왔어서 그 길로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레딧이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면 그때는 이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맞나 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일이 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5절에도 나왔습니다. 있던 본문의 5절에서 나왔던 이 시험하는 자라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았던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왜 밤중에 베레아로 가야 되냐면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동네 불량배들, 깡패들을 사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몸을 피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베레아에 와서 바울 어디 있어? 바울 나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베레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급하게 이 항구로 보내서 그냥 급하게 아덴까지 가는 배를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 보내면 위험할까 봐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같이 배를 타고 와요. 얼마나 급했냐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오지 못하고 너무 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니 이 바닷가까지 갔다가 사람들 소식에 바닷가까지 바울을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마침 거기에서 아덴으로 가는 배가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배가 한번 떠나고 나면은 못 쫓아오잖아요. 그러니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덴까지 같이 온 거예요. 바울이 여기 급하게 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여기 아덴으로 보내라 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가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서 머물고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시 바울과 실라를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아마 이때 배로 오고 돌아갈 때는 아마 육로로 돌아갔을 거예요. 시간이 제법 몇 주 정도 시간이 갔겠죠. 바울이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디모데하고 실라가 온 거예요. 바울이 뭐가 궁금하겠어요? 베레아 교회는 어떻게 됐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디모데가 신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시고 나서 큰일 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안 좋게 이야기하는지, 바울은 가짜야,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바울은 너희들 재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이야, 그가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참다 못하여서 자기가 가려고 합니다. 내가 다시 가야겠다. 그러자 디모데와 실라가 막았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때 디모데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가운데 참다 못하여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참다 못하여 우리가 아덴에 머무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선의 수였고 디모데가 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그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정말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겠죠. 거기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지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기 나왔죠.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 너무 좋은 표현이죠. 우리 형제 디모데. 그리고 그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일꾼이라는 것은 워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일꾼이라는 헬라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의미 있게 쓰는 단어입니다. 수네르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순이라는 접두어가 있는데요. 이 순은 영어로 with하고 같은 with,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함께. 그리고 에르곤이라는 말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일. 그래서 순과 에르곤이 함께 붙으면 함께 일하는 뜻이에요. 함께 일하는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수네르고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동역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나오면 동역자들이라고 나오죠. 예, 수네르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일컫는 말이 수네르고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역자가 뭘까? 동역을 한다는 것이 뭘까?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 함께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송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세상에 본 뉴스 보면은 나쁜 어른들도 나오잖아. 마약하는 사람, 마약을 파는 사람들도 있죠. 그 우리 한국 그 뉴스에는 일당들이라고 이야기를 해. 일당들.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당들. 제가 조크한 건데 웃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동력을 하잖아요. 함께 한 마음으로 뭐 나쁜 짓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도 함께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도 동력이죠.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동력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가 중요하고 한 마음이 중요한데 그 한 마음의 기준이 있어요. 한 마음의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동역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필요 조건이겠죠. 그런데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하자, 으쌰으쌰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의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 없이 사랑만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방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indulgence 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꾸어 말해서 사랑이 없고 말씀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율법주의처럼 겉으로만 잘 살려고 하고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겉으로만 잘하려고 하는 거.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선행을 하지만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거든. 우리는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랑만 있고 사랑이 없고 말씀만 있으면 그렇게 막 살아요. 남에게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을 가지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그것에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된 그런 한 마음으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 향하여서 우리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형제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디모데를 보낼 때 목적이 오늘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목사님이 읽으면서 2절 3절에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부분은 제가 좀 크게 읽을게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세 가지가 뭔지 우리 유스들이 대답해 주면 좋겠어요.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로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그 형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오죠. 2절에 보면 너희를 뭐하게? 굳건하게. 그다음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디모데를 보낼 때 디모데가 가서 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갔어요.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 그 가르치면 가짜야. 사도 바울이 가짜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를 믿고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모든 소식은 다 가짜야. 유대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별로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이 디모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그때 디모데가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유대인들 뒤에 있는 그 마귀들, 갈라지게 하고 거짓을 지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다시 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디모데가 갔는데요. 디모데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에덴에서 내가 죽어도 가야 돼 하는 그 마음을 디모데가 말리면서 그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보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을 또 디모데를 통해서 그대로 보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가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세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가 뭐였어요? 2절에 나왔잖아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했죠.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올 때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 소식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헬라어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뭐 헬라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성경에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이에요. 자,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로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시 디모데를 돌려보낼 때 그 소식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 일행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가 주고받는데 그 사이에 디모데가 있는 거죠. 자, 보고 싶음을 주고받는데 그 사이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있고 위로를 서로 주고받는데 우리 그 사이에 디모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의 일인데 그 파라칼레오라는 이 동사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오에서 나온 아주 독특한 명사인데요.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중보자, 대언자,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딱 5번 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5번을 써요. 4번은 요한복음에서만 쓰고요. 1번은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들 더 좋아. 왜 내가 가야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실 거야.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나오고 있어요.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자,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낼 거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파라클레이토스를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4번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당신들에게 쓰는 이유는 당신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파라클레이토스, 오늘 우리 개역 개정은 대언자, 예전에 개역 한글은 중보자,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형제, 우리 유스들에게서도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듣는 유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라고 말씀을 보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죄를 지어도 돼 이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았으면 좋겠어, 죄를 안 지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뭐냐면 만약에 우리 유스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한 파라클레이토스, 중보자, 보혜사,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아멘 할까요? 아멘. 네, 우리 앞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정입니다. 그 파라클레오 안에 지금 우리 형제 디모데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의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을 이 디모데가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어떤 자? 동역자이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고 싶음을 그 안에서 디모데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 위로라는 공동체의 그 그릇 틀 안에
디모데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 것은 디모데만의 고유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자로 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디모데로 부르신 거예요. 디모데. 예. 우리 형제 디모데에 자기 이름을 들어가는 거죠. 여자분들은 목사님 너무 성차별입니다. 왜 형제만 있습니까? 그럼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매 디모순 어떻습니까? 네.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네. 유수들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 어려움이 없겠어요. 다툼도 있겠죠. 예, 친구들끼리 싸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싸워서 난 다시는 안 볼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네. 환난을 당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계속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을 당해.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이 함께 하셔. 성령님이 함께 하셔. 이게 복음이죠. 근데 복음을 살아내잖아요.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 예수님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디모데를 통해 우리 자매 디모순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 거죠. 우리 유스아이 우리 친구들이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 아들 딸들은 아빠 엄마가 싸우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디모데야. 디모데. 서로에게 보고 싶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교회 그 유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죠. 목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늘 편한가요? 예. 목장이 개편되고 나면 늘 보고 싶은가요? 왜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 형제, 동역자 함께 한 마음을 나누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 형제 디모데, 우리 자매 디모순을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시는 안수집사, 권사, 목사라는 직분의 타이틀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형제, 우리의 동력자,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혜사 대신 성령님을 꼭 닮은 디모데, 그 디모데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대 세상은 깨어져 있었고 온통 어두운 가운데서 정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빛이라 하시며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옛 사람 가운데 갇혀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내 기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 균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디모데로 이런 위로자로 중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자로 가운데 관계를 해치는 자로 관계를 껄끄럽게 하는 자로 사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 부끄럽게 고백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우리 이 교회에 보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교회 공동체에 두셨을 때 관계를 어렵게 하는 자, 속이는 자, 갈라지게 하는 자로 우리를 이곳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보고 싶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서로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위로를 받는 그 위로자로서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중보자요, 함께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귀 속에 우리 형제 누구누구, 우리 자매 누구누구, 당신은 나의 동역자,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또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감동으로 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관계를 녹이셔서 혹시 껄끄러운 게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먼저 찾아가서 정말 보고 싶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위로 정말 내가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같이 기도해주며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 형제 디모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